성경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7세기 그리고 8세기경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복수를 탄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많았어요? 적이 많았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그의 아들, 심지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물론 최측근들까지 다윗의 적이 되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늘 위협을 받곤 했죠.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게 해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해를 입히기 위해 모략을 꾸몄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편 64편을 근거로 이야기할 텐데요, 64편 3절부터 6절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죄악을 꾸미며.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싸우실 것도 알았죠.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시편 64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그는 직접 보복하기보단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특별히 하나님의 보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의 믿음대로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적들의 악한 음모와 말과 올무로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 입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보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고 마침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와 화해의 길입니다. 시편 64편은 적들에게 직접 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특별히 보복을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했는데, 이 관계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특히 내가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4편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러므로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이웃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 범한 죄, 그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웃에게 범한 죄는 그 이웃에게 우리는 용서를 구하여 그 이웃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히 유감입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수사입니다. 굉장히 나쁜 수사예요. 이건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확실히 자기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들을 보면 좀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피해자가 찾아와서 따져 물을 때 아주 뻔뻔하게 나는 저기 계신 분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기독교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나리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하다못해 접촉사고만 나도 보상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지은 은밀한 죄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고백하여 용서받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죄들이 인간관계에서 범한 죄들이라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하지만 이웃에게 죄를 고백할 때는 조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의 말과 혹은 태도와 행동은 알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서 알게 된 죄들을, 잘못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은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당신에게 무례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무례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말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사과해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말하고 태도를 보이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 모릅니다. 또 당신 앞에서 으스댄 것을 사과합니다. 으스댈 수 있죠. 괜히 어깨에 뽕 집어넣고 으쓱거릴 수 있습니다. 그건 태도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온종일 당신을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온종일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온종일 당신을 혐오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당사자에게 말할 때 그것은 그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어떤 죄가 마음속에만 있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것에 근거해서 이웃을 만나서 내가 음욕을 품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당신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면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힌 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중히 사과하고 혹은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여 그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규칙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가는 중에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와 내가 대면하여 차 한잔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이 나면 교회 가기 전에 방향 바꿔서 그 이웃을 만나고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잘못된 건 고치시고 삶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해자에 있을 때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요, 배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종종 배상을 수반하죠. 사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배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범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배상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대신 배상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배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지 못한 죄는 주님 오실 때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한 죄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지만 이웃에게 범한 죄는 우리가 배상할 수 있잖아요. 배상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의 용서를 위한 대속적 배상을 근거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오경 민수기 5장 5절부터 7절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따라합시다.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성경은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것이죠. 레위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답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뭐하라? 배상하라.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단지 돌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해서 돌려주라고 배상의 법칙을 성경은 말했죠. 이러한 유형의 회개에 충실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부담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갚는 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삭개오는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가 미처 찾아내지 못해서 갚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찾아서 배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어쨌든 책임지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또는 세리로서 세관원으로서 걷어들인 세금에 잘못된 또는 잘못 부과한 세금을 또는 착취 유형에 가까운 세금을 걷어들인 게 있다면 5분의 1만 갚아도 되겠으나 4배를 갚겠고 일일이 보상할 수 없으니 따라서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평화와 화해의 삶을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실수를 정중히 사과하고
죄는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고백하여 사죄를 요청하고 입은 피해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빼앗은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돌려주는 것도 배상입니다. 때로는 손상을 입혀 고쳐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보도나 소문낸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내거나 찾아가 정정해 줘야 하겠죠. 많은 거짓말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는데요, 배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실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그의 자녀가 심각한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요, 찾아와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용서합니다. 단 정정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시고 사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을 다 모아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반드시 사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사과를 또는 사죄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것은 자녀의 심각한 위험과 위기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을 때 정정을 부탁했으나 정정 보도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드러난 그의 잘못과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며칠 안에 그 문제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제 앞을 떠나가서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이자를 보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았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평화와 화해의 가정, 평화와 화해의 일터, 평화와 화해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면 첫 번째 어찌 해야 됩니까? 가서 고백해야죠. 용서를 구하든지 정중히 사과해야죠. 유감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가해자라면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보상, 배상해 줘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시고 4배를 해줄 수 있으면 4배를 해주시고 재산의 절반이라도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파렴치한처럼 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내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그러므로 이 잘못과 죄에서 자유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형의 용서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배상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는 또는 부부는 서로에게 고백과 배상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참된 평화가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백도 어렵고 배상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피해자일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꾸짖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물론 다윗처럼 직접 보복하기보다,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보복하기보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리고 우선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죠. 그래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회개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의무이거나 혹은 피하는 의무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대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죠. 성도가 공적으로 잘못한 것을 알게 됐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과오가 있었을 때 신방을 하거나 또는 불러들여서 권고하는 행위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말을 꺼낸 순간 그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열이면 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붙잡고 교회를 어떻게 해코지했든 어떤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든 목사가 그 상황과 그 일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교인을 잃더라도 해야 할 일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책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형제라 일컫는 누군가가 공적이든 또는 사적이든 특별히 공적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라? 권고하라. 공동 번역 성경은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의 잘못을 뭐 하라고요? 타일러 주어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잡아 주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게 되면, 또 죄를 짓는 일,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고 복수할 계획을 세우나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주어야 할까요? 이 길은 흔히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게 됐지만, 그러니까 값싼 것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 천하도 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용서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받을 수 있으나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단지 눈 감아주고 지나간다면 그의 용서, 그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물론 우린 지혜가 필요하죠. 그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민과 동정을 끌어들여서 자기 연민을 키워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와 일대일로 만나 꾸짖고 바로잡아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를 찾아가 고백하고 배상하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사적으로 만나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꾸지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쓴다면 성령의 책망과 같은 것입니다. 꾸짖을 수 있어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이 단계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목적이 뭘까요? 용서의 목적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말지 뭐, 그리고 안 보면 되잖아. 이것은 여러분 용서도 아니고 기독교의 용서도 아니고 용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귐의 회복이에요. 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잊으면 그만이지 하고 내가 용서하고 말지 뭐, 안 보면 되잖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진실, 진리를 정확하게 직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죄라 말하고 틀린 걸 틀렸단 말을 하고 그가 돌이킬 기회를 줄 책임은 피해자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3자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유변한 자녀님이 저한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유자노님께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합시다. 이 실수와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당사자인 장로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책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내 눈의 티와 들보에 관한 이야기, 이웃의 티와 들보에 관한 이야기를 핑계 삼아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외식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과오나 실수에 대하여 바로잡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엄격해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려면 정직해져야 됩니다. 권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따라합시다. 그를 얻으라. 우리의 목적은 교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와의 관계에 단절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화해하여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진실을 직면하고 꾸짖고 바로잡아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때 참된 화해와 평화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거든 그게 붙습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되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을 하죠. 용서의 목적은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교제 또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자기 안에서만 소화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러한 세상,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고백하고 배상하라. 내가 피해자라면 권고하고 용서하라.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시되 어느 것이든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